있죠? 네. 자, 여기 지금 이 연대를 갖다가 처음 거는 연대 측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정이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좀 바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여간 여기는 다 돼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다가는 못 붙이고요. 네. 여기다 그냥 열어놨는데 잠시만요. 음, 네,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네.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해서 셋으로 음, 나눴죠. 저도 이 디모데 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때 그래가지고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제 잘 감이 안 잡힐 때는 네. 저희들도 세 개로 일단 나눠놓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초중 후기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를 보면 네. 디모델을 권면한다. 디모델을 권면하는 것이 이제 초기라고 보는 그런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래 서신에 골자가 있었다는 거죠. 골자가 음,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권면하고 그런 얘기가 기본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음, 윤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네. 있어요. 예.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 무조건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네.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해놓은 그것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음, 제 입장은 네. 뭐냐면 네. 저번에 한번 그 연대를 갖다 올렸다가 뭐 그 보수 쪽에서 별로 무슨 자유주의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그쪽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절대로 안 되는 거부터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음, 권면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뭐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경건의 유익. 이 경건은 약간 시대가 좀 뒤쪽으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초기 기독교는 좀 이런 경건인이 생활인이 이런 거를 얘기할 그 겨를이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뭐 그렇겠네요. 옥중에서 뭐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런 편지를 썼을 거라고 봤을 때는 이런 뭐 삶에 대해서 뭐 굉장히 차분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느낌이 이제 드는 것들은 조금 음, 그 권면 중에서도 좀 떼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디모데 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자세히 나누면. 그렇다고요. 네, 되게 그렇다고요. 복잡해요. 음.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도 이 지금 디모데서에는 노래가 들어있어요. 찬송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왜 들어있냐면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기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구약 성서에 그런 어떤 네. 토라 율법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유태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가르쳐야 되는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서신은 이제 막 쓰고 있고 쓴 거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써놓은 것도 이제 조금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이죠. 그러면서 그 노래에다가 그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사도신경 같은 그 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디모데 전서에 그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노래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어 예수님을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 이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대하는 자세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뭐 그 젊은 과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아, 그러네. 그거 좀 예, 나중이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하지만 네. 이거를 제대로 해보면은 되게 재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하다가 이제 문서 그 학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사본이 컴퓨터 파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또 어디다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바이블웍스
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있었어요, 자료가. 근데 그 최근 건 없고 좀 옛날 그 두루마리 그런 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근데 검색할 줄 모르면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뭐 3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이제 편집된 부분인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실제 사본을 그 사본이 그 사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좀 보면은 느낌이 또 굉장히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육 교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박해 시대보다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뭐 중기 정도 되겠죠. 이거는 중기 잘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음, 뭐 영지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음, 영지주의를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교회 치리 같은 경우에도 좀 초기는 아니겠죠. 이 사람들 다 직분자 제대로 다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부적으로 교회가 막 지금 개척했는데 뭐 이런 그죠? 당회 같은 거 구성해 가지고 뭐 장학헌금을 얼마 주고 그럼 성교헌금 얼마 내고 이런 걸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자격 같은 거 지금 직분자를 세우는 건데 박해 시대보다는 박해 시대라고 하면은 90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주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잖아요. 뭐 안 늦게 잡아도 음, 70년에서 뭐 80년, 90년 잡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명의로 이렇게 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이 서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복제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필사해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 귀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자료니까 권위를 실어야 되는데 뭐 새로 이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막 바울도 주장한 것을 보면은 초기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나는 베드로하고 뭐 사돈의 팔촌 관계가 있었다. 나는 예수님하고 뭐 이틀 동안 뭐 옆에서 따라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널리 이미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윤리적인 내용도 얘기하고 이 신약 성경 안에서의 이 사도권 변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 바울의 명의를 빌릴 때 같이 네, 따라 들어온 거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기나 후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필사본을 보면은 그 헤드하고 테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음, 때문에 필사본 중에서 그 첫 번째 안부 인사하고 그다음에 끝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을 실제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붙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기나 후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양심을 버린 자 후메노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저 위에 그 거짓 네, 교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쵸. 이 사탄에게 뭐 내어줘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사탄만 또 다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이 네,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밖으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이 음, 광야에서 사탄에게 뭐 시험을 당한 그런 내용만 빼고 그래서 음, 이분들이 축출을 당했을 때 출교를 당했을 때 막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 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이들이 지옥 간 것을 선포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치리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세요. 뭐 몰라. 이제 자기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는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어도 죽기 전에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네, 고백해버리면 죽으니까.
그죠? 네로 뭐 이런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무서운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들은 천국 갔을 거라고 확신해 버리는 거죠. 서로가. 자신도 그렇고. 예.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이 옛날처럼 무게를 갖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에 사탄에게 줘버린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쟤네들은 일단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 그런 일순간의 고백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은 예,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제 들어간 본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행위 강조하고 열매 강조하고 그죠? 예. 야고보서처럼 야고보서 후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이제 평안한 시대에 거의 공인되기 직전까지 시대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사실은 문자주의를 벗어나게 되면은 행함 외에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거의 뻥이야. 왜냐면 고백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응? 누가 죽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나 기독교도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악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얍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문자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게 비평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정황에서 그 입으로 시인만 하면 또 마음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임종 직전에 요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뭐 저도 그거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이제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하고 확신 기도 한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곧 태어나시는데 그런 경우에만 정말 박해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만 그걸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도 삶을 항상 묻고 그 삶이 정직한가. 그러니까 스스로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원래. 그거 유태인의 어떤 전통도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까지 막 추궁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너 마음으로 가능하면 넌 진짜 가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너무 윤리적으로 자기네도 완벽하다고 하니까 그걸 뒤집으려고 얘기하신 것이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 신자들이 뭐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위로는 남에게 아무 해코지를 안 했는데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해방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우린 모른다 하지만 네가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가 있으면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죠? 심한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도 위에서 얘기했고, 그죠? 예, 밑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바울을 끌어오면서 같이 왔을 게 있고, 이 거짓 교훈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짓 교훈은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왜냐면 이쯤 되면은 지금 목회서신 정도가 되면은 지금 시대가 이제 100년, 110년, 120년까지 늘어지면은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거의. 교회가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이게 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외부 세력이죠. 이단. 네. 신천지하고 이제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지금 개신교가 그 응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 교리 그거라도 알면 좋은데 교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뭐 그 기독교 강요를 가르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세례도 너무 금방 주잖아요. 그죠? 대충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화가 되는 교회도 있고 신천지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리를 제가 많이 비판하는 쪽인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없는 음, 비판할 건더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예.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 끌려가 가지고 한번 몇 주 공부하고 나서 와, 나 이제 성경을 지금 처음 배웠다. 뭐 이런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설교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건 뭐예요? 아무런 건데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음.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이거 녹음이 돼. 시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신가? 잘못 알고 계실지도 몰라. 바뀐 자, 시간을. 끝나고 우리 닫읍시다. 자, 그래서 여기 저 아까는 시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대 네. 추정을 거의 그 구절별로 어떤 때는 한 구절이 앞뒤로 또 잘리고 세 개로 잘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앞뒤가 안 음, 맞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색연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하 선생님이 여러 잘 가지 쓰셨더라고요.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비평적인 눈이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어디서 참고하신 게 아니라면 근데 이거 사실은 비평적인 해석은 참고할 데도 없어요. 대부분 영어책이나 뭐 독일책 아니면은 볼 데가 없는데 이거 올려놓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보셨다면 논문을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논문을.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전서보다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서신의 기본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서신을 보냈으면 그게 이 후서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훨씬 더. 그런 내용이 더 많이 음, 들어있고, 전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론을 본 것처럼 뭔가 많이 살이 붙어 있어요. 이것저것. 그죠? 그리고 짜임새가 딱 짜여져 있어.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먼저 시작했습니다. 녹음 믿고도.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그 좀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대부분 한 10명 중에서 8명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다 잘 써놓으셨어요. 뭐 다 맞게 쓰셔가지고 뭐 제가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의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뭔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없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뭐를 이것도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굉장히 평안한 상태 같은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후대다. 그리고 뭐 직분체계 이런 것도 그죠? 예, 잘 보신 거예요. 굉장히 100점입니다. 100점. 뭐 감독, 집사, 교회 직분체계.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이런 거를 편안하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폭탄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면은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집사님을 누굴 세우고 권사님을 누구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죽어도 영광이고 그죠? 예.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김씨 할아버지가 교회에 왔어. 아니, 박해받고 있는데 처음 온 거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 강도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이렇게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김씨 할아버지 오시면 할아버지 일단 성경 공부하세요. 새신자 성경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7주, 8주, 뭐 9주, 12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례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아주 그 짜임새 있게 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해요. 내용들이. 그리고 물려줄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도 편안한 상태거든요. 그죠? 저 요번에 장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는데 진짜로 지금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지.
말도 안 나오고 말도 알랄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뇌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자 살려주시고 그죠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 권사님이신데 믿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또 목사 아들이라고 또 사위라고 그 또 베네핏 그죠? 이익을 얻으시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손 잡고 그냥 이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사위가 기도해 주면은 또 나을까 하고 막 그냥 손을 꽉 잡고 막 엄청 기도하시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 2주일 있었잖아요. 그 옆에.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진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조금씩. 그 간호하시는 분은 침대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저는 몸이 큰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자고 너무 피곤해서 코를 조금 골려고 그러면은 간호사가 깨워요. 저 선생님 죄송한데 일어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저보러 저쪽 방에 가서 자래. 그 무슨 그 치료실이에요. 뭐 텅텅 비었어. 그런데 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보호자는 그 환자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영향받으니까. 첫 번째 날을 안고 오셨는데 두 번째 날부터 너무 심하게 오신대. 불편하니까 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거 전체 끌어가지고 그 침대에 바퀴 달려 있잖아요. 그 끌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세상에 거기 치료실은 에어컨이 20도에 20도 슉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분은 말도 못하고 이제 언어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머리가 다쳐가지고 그래. 아라라라라 춥다 이거 춥다. 가지도 못하고 와 진짜 주여 엄청 기도했네 거기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예. 그럼 제가 코 골지 않고 그냥 좀 옆에 앉아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 어머니 너무 추우시니까 원래 병실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제가 좀 자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사.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 한번 받고 뭐 좀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찬송 얼얼얼 부르시다가 갑자기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내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래는 거예요. 이제 언어 그 기능이 돌아왔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급할 때 하고 조금 약간 나으셨을 때 하고 완전 다른 거죠 상황이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뭐 먹을 거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어머니 지금 이거 드셔야 돼요. 이 약 드시려면 그럼 뭐 울어. 그리고 주는 대로 다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나으시니까 말을 이제 유창하게 하시니까 뭐야? 맛이 없다. 송소만 병원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못 나가는데 그랬더니 에이 살짝 나가가지고 뭐 좀 사와. 그 어머니 카드 많이 주세요. 가셨네. 그러니까 저는 카드가 없어요, 어머니. 저기 어머님 딸이 저를 관리하거든요. 1,000원도 안 줘요. 전 1,000원 쓰려면 저기 허락 받고 써야 돼요. 내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정말? 본인 골드 카드를 딱 주는 거야.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러더니 그걸로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세상에 드시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이만큼 사가지고 빵 무슨 뭐 그동안 못 드신 거죠. 그죠? 그걸 사오래. 그러더니 냉장고 너무 조그만데 거기 꽉꽉 채워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혼자 다 드시더라고. 나보러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어. 저쪽으로 몸 돌려가지고 혼자 다 드셔 다. 바나나 우유도 2개씩 먹고 막 그리고 또 화장실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너무 편안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좀 촉박한, 급박한 상황인지만 잘 봐도 신약은 좀 구약보다는 좀 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이고 고난의 상황에 맞춰진 옥중서신처럼 보이죠. 위의 내용처럼.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울의 친필 부분이 많거나 거의 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찍분자 다 있고, 그죠? 뭐 어떻게 해라.
그죠? 교훈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가대가 그러니까 후대 교회에 누군가가 그죠?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자,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이거 뭐 보시고 하신 거예요? 이제 약간 네. 성경 찾다가 네. 몇 가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다른 데 좀 인터넷 찾아봤는데 네. 그게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이게 음. 섞으면 되겠다 싶어. 어디 이렇게 잘 나와 있는지 거의 그 많이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규정이 나왔다. 그죠? 뭐 절제하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디테일한 거거든요. 예. 뭐 술 얘기도 하고 그죠? 예. 이건 너무 그 지금 그 신자들이 그냥 주일날 수요 예배 이렇게 지금 현대 교회처럼 이게 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이제 짜임새를 딱 갖추고 있고, 그죠? 디모데후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 남성 역할까지 구분하고, 이 섹션을 나눈다는 건, 펑션을 나눈다는 거는 체계거든요, 체계. 음, 장로. 벌써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존경할 분과, 그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또 나누고, 또 과부까지 이렇게 좀 복지죠. 지금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명단 만들면 안 되지만 이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복지하려고 그죠? 과부들 명단을 만들고 뭐 고아들 명단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단 대처 방식도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습니다. 제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계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로 보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나 모르겠네. 영지주의는 그 이분법적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영지주의는 뭐 영적으로 뭘 안다 이런 어떤 뭐 신사도주의하고 뭐 연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영지주의는 육체는 더럽다. 이 세상은 더럽다. 그리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플라토니즘 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플라톤의 사상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체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극단주의로 안 나갔지만은 이분들은 완전 극단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일반 생활과 신앙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누던 그런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죽어,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그걸 계속 얘기해, 반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면 영혼도 괴롭다. 예.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은 육체도 병이 생긴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자, 이분법으로 가게 되면 이단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되면은 극에서 극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쪽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쩔 필요가 없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죠? 어차피 영혼만 고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열매가 없어도 그죠? 내가 사과 나무다. 나는 사과 열매를 못 맺는데 나는 사과 나무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죠. 근데 의심스럽잖아요. 사과 나무인데 왜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뭐냐면 금욕주의. 그죠? 이거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자. 저도 그랬어. 저도 교회 처음 나갔는데 너무 성적인 그런 욕구가 많아. 지금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어쨌든 와이프가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래. 미안해, 미안해. 예, 미안할 정도로. 왜 그러지? 가족끼리 왜? 우리는 가족인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러는데, 근데 좀 잘라버리려고 했어, 진짜로. 와, 이거 신앙에 너무 지금 방해가 된다. 난 성교도 하고,
대단한 저는 그걸 자르는 도구까지 알코올까지 다 샀어요.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교회에서. 잘라버려라. 저는 문자적으로 그걸 따르려고 했고, 그죠? 그때 잘라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애들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다 문제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욕주의는 폼이 나요, 폼. 폼이 난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 직업도 없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딱 봤을 때, 이 밸런스를 잃고 양쪽 극단으로 가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중간 정도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면서 하다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그 멤버 중에서 자꾸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그냥 내보내자.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하셨고, 뭐 거의 제가 쓴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이 디모데 전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예. 그리고 또 하나를 갖다가 뭘 적어주셨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놨네. 예, 제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것도 이제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자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을 교회 안에 있는 멤버였었는데 축출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 공동체 밖으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못 오게. 음. 우리 교회에서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파버리고 지금은 거의 없지만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출교. 예전엔 출교하면 다른 교회도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출교도 없지만 출교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 권사하고 장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왜냐면 교회가 교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그런 사람은 많이 없지만 정말로 한번 찍힌다. 그러면 어디도 못 가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Catholic Church. 그죠? 하나의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아까 잠깐 지금 하정원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죠? 사탄에게 버렸다. 이런 내용이 한 두세 구절 나오는 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출교예요. 출교. 공동체에서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출교는 됐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디모데전서에는 그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가 고린도서일 겁니다. 그 고린도서보다는 더 후대다. 처음에는 박해 때의 문화가 있었어요. 박해 받으면 입으로만 딸짝딸짝해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으로만 딸짝거리는 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시인이라도 하는 거라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편안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출교를 당하면 거의 그냥 지옥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 개인적인 신앙은 몰라요. 그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지옥 간 걸로 뭐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거 출교당하면 지옥 가요? 이건 아니죠. 몰라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모른다는 게 엄청난 벌이에요. 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이 확신이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남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게 뭐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지옥 갈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그래도 천국 간다? 이거는 뭔가 불안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이런 또 교리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도 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신성 모독은 또 원문도 볼 텐데 이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뭐 몇 개 없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야. 더러운 존재고 쓰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로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욕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저작을 부정하는 이유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가 한 3분의 1 정도 누가 따져봤어요. 뭐 바울의 그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바울이 잘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봤더니 이 디모데 전서에는 한 3분의 1 정도 도저히 바울이 쓸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어구들. 어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에 연결하는 거죠. 연결된 거죠. 컬로케이션. 그런 게 보였다. 그래서 바울이 안 쓴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선생님께서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제도가 거의 완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후대다. 100년 넘어간다. 주 100년에서 120년. 그때 완성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교회는 믿음과 행위가 맨날 싸워요. 행위를 무시하죠. 왜냐하면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고백해도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총불이 북한 사람들이 겨누면서 네 예수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두두 이거 대단한 신앙인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 논쟁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그죠? 너희가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믿음만 믿으면 되니까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점점 가면서 행위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길어지면서 그냥 한 30분 믿고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을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의 차원과 저희 장모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장모님하고도. 아유,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막 혼자 막 욕심 부려가지고 빵 드시고 단팥빵 드시고 하나도 안 줘, 어떻게. 사이를 하나도 안 줘. 내가 사왔는데. 응? 그래가지고 어머님 맛있으세요? 그죠? 예, 많이 드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 몰라 죽어봐야지. 그래서 막 먹어. 그래서 아유 내 속으로 이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죠? 이 욕심이 원래 많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했다가 또 아들은 또 끔찍히 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명의로 다 해놨어. 내 것까지 나한테 올 것까지 딸에게 물려줄 것까지 다 저희가 외국에서 선교할 동안 그걸 작업을 다 해놨어. 내 도장 가지고. 네. 그래서 아유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그 장모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송서방은 돈 욕심이 없어. 어? 그리고 날 째려보면서 이게 병신아 그런 눈으로 날 보면서 이렇게 돈 욕심이 없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빵을 혼자 먹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좀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어머니 저는 저도 바쁜데 강의 다 취소하고 교회도 이제 뭐 좀 쉬고 주일날인데 수요일 예배 때도 못 가고 좀 설교할 때도 있었는데 못 가고 왔는데 어째 그냥 아들하고 그 며느리는 코빼기를 안 보인대요. 제가 얘기 한마디 딱 했어요. 한마디. 네.
그때부터 그 병실이 몇 분 계시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을 축복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했어, 내가 그거. 야,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시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네. 그래도 그 참 그 사랑이 대단해요. 본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거의 그 방치해 놨는데도 그 아들이야. 참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질투가 나 나는. 응.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이제 어머님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뭐 처음에 막 드시다가 드시면서 너 죽어봐야지 알죠 그러시더니 조용해지니까 그럼 난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 목사가 그것도 몰라? 한 번 믿으면은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unconditional. 그죠? 칼빈주의. 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천국 가셔서 얼마 좋으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가시기 전까지 좀 가진 거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거 절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사회에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요즘 더 어렵대. 아니 압구정동에 빌딩인데 뭐가 어려워. 그리고 내가 연락해가지고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영화를 사가지고 팔거든요. 영화를 사갖고 와가지고 팔 때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우리 아들 어려운데 뭐 일단은 아들부터 다 쓰고 예. 그 그만합시다. 계속 욕하게 돼. 욕심이 너무 많아. 그 크리스찬이야. 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를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은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성.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왜냐면 쟤네가 천국 가면은 내가 영원의 시간 동안 쟤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간다. 그죠? 그런 사람이 개종하고 불교를 개종하고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문헌적 특징을 보면 요한서신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중에 요한 1서부터 2서 뭐 삶을 강조하면서 약간 좀 아름답게 이렇게 글들을 써놨는데 삶의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을 많이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의 문헌이 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좀 섞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종말적인 신앙을 이제 극복하는 거죠. 이제 그 종말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이런 차원의 신앙은 초급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믿으면 자기만 천국 가면 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는 거야. 놀랍죠. 그게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성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은 부활을 믿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작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건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 나가는 건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말로만 이제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전에 말로만 전해도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고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근데 지금 안 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도가 됩니다. 제가 뭐 별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걸 했는데, 야, 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저는 정말 진짜 코딱지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 병실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찬송도 부르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모자 이렇게 쓰고 이런 티 입고 있는데. 야, 나는 신앙이 좀 있나 보다. 좀 으쓱으쓱해지더라고요, 좀.
이쪽 보면은 장모님이 날 째려보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음, 그러더니 막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 지 꽤 오래됐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저기도 그런 사람. 그 핵심을 파헤쳐 보면 담임 목사나 그 옆에 있는 그 신자들이 욕심꾸러기라서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런데 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이니까는 그런 거 가진 걸 나눠주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휴, 내가 얼굴 시뻘개져. 그리고 코 골면서 자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또.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일상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어떤 흐름이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건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영지주의자가 거의 확실합니다. 영지주의자죠. 그런데 보면 디모데전서 같은 디모데전서에 젊은 과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과 이 구절은 약간 좀 핀트는 다르지만 이 공동체로부터 나갔다는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덴 전서 안에서는 그리고 밑에 구절까지 요거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집단에서 나간 거예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줬을 경우에 구원받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휴 지옥 가라면 지옥 갈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까지만 해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지금 디모데 전서보다 좀 먼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합니다. 신성 모독은 그리스도와 복음 성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쓰레기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그냥 더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오른쪽에 보시면 최고의 신이 플레로마예요. 영적인 존재. 어디나 다. 그죠? 존재하는 신이. 그리고 열등한 창조주의 개념도 갖고 있는데, 그죠? 데미우르고스. 이 쓰레기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신이면 그냥 그 더러운 육체를 가진 그 가짜 신. 그죠? 그런 신이야. 말로는 창조주라고 하지만 그냥 사실 아닌. 그죠? 거짓말. 그죠? 왜 그러냐? 영적 세계와 육체를 양분해가지고 예수가 육체를 가졌으면 그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꼬아가지고, 그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열등한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 노릇을 하는 그냥 가짜 육체를 가진 그 더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출교 개념으로, 그죠? 이 출교가 있다. 이것 자체도 이 디모데 전서의 교회가 이미 짜임새를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교회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요. 누구를 내쫓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웁니다. 단독 싸우고. 왜 나를 내쫓아요? 그러면서. 그죠? 하지만 교회가 딱 짜임새가 있고 체계가 권위가 딱 잡혀 있으면 나가시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허하지 않겠소.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면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체계 때문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죠? 어디에도 이들이 항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벌써 그죠? 이 가톨릭 철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체계를 이제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지금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 전서의 본문층 누적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 장별로 그리고 구절별로 다 분석을 했었어요. 음,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초기층부터 해가지고 한 5개로 나눴어요. 원래 6개로 나눴다가 2개를 합치니까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이 신앙 고백 전승이 제일 먼저 이 디모데 전서의 골자였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초기 교회가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뭐 외형적인 어떤 구조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노래하고 섞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빨리 외우라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노래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교회 질서 규정이 나왔다. 그래서 후기에 어떤 짜임새를 갖춰가면서 계속 보완해가지고 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솔직히 어떤 분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교회 질서 규정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뭐 손색이 없어. 뭐 빠지는 게 하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단 논박 배척이 이제 세 번째로 붙은 층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 권면 지침도 좀 나중에 붙은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처음에는 사도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순교하면서 별로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신앙 고백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 질서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단을 내쫓으면서 지도자의 필요성이 뭐 크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뽑기 같은 걸로 또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만 한 건 아니에요. 제비로만 한 건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초기 교회의 그 분위기가 또 사도행전에도 편집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 아무나 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이제 편집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프레임으로 이게 너무 서로 색깔이 다른 교회 내부용 지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교회 브랜치 그죠? 지부에다가 권했을 때 이거 뭐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사실은 바울의 말이었다. 이렇게 윤색을 한 거죠. 꾸민 겁니다. 층별고찰로 자세히 보면 이거는 뭐 시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잘 보시면 첫 번째 기본층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고백시가 나와요. 이 고백시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시편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그 문학 장르예요. 개인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집단이 하나님과 만났지만 이게 국가가 붕괴되면서 이제 개인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들이 많은 시를 남겼어요. 구전으로.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는 좋은 시는 다윗이 말한 것 같다 해가지고 다윗의 시라는 헤드가 붙은 거죠. 잘 보세요. 원래 다윗이 말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말했다면은 정말로 다윗이 말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 같아서 시편에서 저는 150편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솔로몬이 말한 것 같아서 솔로몬의 그 헤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본을 보면 다윗이 썼다는 얘기가 없는 사본이 많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그죠?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책도 없고 박해만 받아가지고 뭐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암기 전통이 있잖아요. 암기 구전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그거를 문헌으로 집대성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을 많이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시들을 갖다 응용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원문을 보면은 감탄사 나오고 이런 게 영락없이 노래고 시예요. 이거 몰랐죠? 아무도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디모데 전서의 시, 노래, 찬송.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걸 또 얘기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거 노래만 붙이면 되겠네, 그죠? 예. 또 미쁘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의식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막 얘기하고 있고, 그죠? 이거 이 구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챗GPT한테 그림 그려와 했더니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찬송하는 거죠. 얘가 볼 때도 이게 찬송 같은 것 같아, 그죠? 찬송 부르는 거죠. 이게 초기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의 그 뼈대였을 것 같고요. 이 안에도 이제 교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교리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 층에 보면은 이제 후기적 제도가 계속 붙어요. 뭐 공적 예배, 뭐 질서, 남녀 질서, 뭐 과부 명부 얘기, 장로님 얘기, 그다음에 종의 의무 규정, 그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빌레몬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우리 초기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죠. 막 노비하고 양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죠? 양반이 양보해가지고, 그죠? 천민 출신의 사람이 먼저 장로되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규정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화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재혼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리고 재혼하고 막 그 이상한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둘이 같이 싸우는데 때리면서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게 제도잖아요, 이거를. 예.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나는 너무 돈을 사랑하는데 목사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포기했어요. 넌 멋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저도 따라갈 걸. 저도 저희 집을 잘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살렸어야 되는데, 예. 이 목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목회하지 마, 이런 거죠. 사람이 이거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죠? 우리 문화에도 있잖아요. 어, 목사님 자제들이 그러면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하지 마. 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외인도 받아들였다는 거 대단한 거죠. 직분자 중에서 외부인, 뭐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는 받아주지만 열매, 이 시대는 열매의 시대란 말이에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보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죠. 이런 걸 누가 지켜요? 안 지키지. 제가 강남에서 권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딱 보고 부자네, 외제차 타고 왔네, 그 다음 주에 바로 어? 그것도 뭐야, 명예 장로도 아니야, 시무 장로로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한 주라도 늦게 하면 이 사람이 가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뻘쭘해가지고 거기서 시험 보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장로 된 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서 굴러온 돌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력이 시작되고, 그죠? 예. 이런 성경 말씀대로만 잘 지키면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안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여기 나오죠. 예,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예, 잘 균형을 맞춰서 살면 되지, 그죠? 교회와 생활을 잘 균형 있게 살면 되지. 뭐 하나만, 뭐 육체는 안 돼, 뭐 영혼만 해야 돼, 영혼은 깨끗해, 이렇게
칼로 나눠가지고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건 인용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들이다.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거의 증거를 뒤에다 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신사도주의에서 내가 사도다 막 그러면서 봉훈아, 그죠? 너는 이제 그 여자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갖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잘 보라는 거예요. 신사도주의의 누구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 그죠? 그 예언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그 성적인 죄 지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그건 사탄이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다 이상한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상하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 어떤 물건을 음식은 먹지 마. 그죠? 이런 것들. 딱딱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다. 그 제가 요즘 글 쓴 거 수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어, 뭐 우상 음식 이런 거 기겁을 하죠. 그죠? 제사 음식. 그것도 바울도 그랬지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나는 그거를 갖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이거 조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지. 이거는 먹으면 죽어, 지옥 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좁아 터지게 편협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건 이상하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좀 잘 분별해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훈련이라는 게 사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경건훈련의 이제 시작은 그 시편 1편부터인데 그때에 바벨론 이제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나서 페르시아 때도 이제 박해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이제 기록했었던 그 두루마리를 들고 숨어가지고 그거를 매일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새날이 오기를 바랬던 것이 시편 1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 왜냐면 나가면 죽어. 어? 새로 바뀐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과 지금 박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혈연 지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 왕일 뿐이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박해의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읽고 묵상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또 크게도 하면 안 돼요. 크게 하면은 들통이 나. 그래서 읊조린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걸 다 들어보셨어요 그거? 유태인들이 하는 거? 아니 아픈 것 같아. 못 따라하겠더라고. 그거가 경건훈련이거든요. 경건훈련이라는 것은. 네. 그러면 여기서 경건훈련을 강조했다는 것이 아직은 약간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인가? 네. 그런 느낌도 약간 받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소강 상태. 언제 위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만 그래도 뭐 독서나 권면이나 뭐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공부시킬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쫄았어. 우리가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문 다 닫고 찬송도 아주 작게 부르고 박수도 안 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있는 신자들이 아, 목사님 크게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 보러 막 크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러면은 공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공안 오면은 200원만 주면 된대. 그래요? 그래도 막 시끄럽게 했어요. 그다음부터 한국말로 했다가 저 누구는 같이 간 사람들은
그때 진짜 오더라고. 똑똑똑똑 두드려. 그러더니 저기 목사님 같이 나가재. 목사님 중국어 잘하니까 같이 나가재. 내가 나갔어. 그랬더니 뭐 하니? 우리 보러. 그리고 옆에는 또 한국말 하는 조선족이 또 공안이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니? 그래서 우리 컴퓨터 학습하고 있다. 노트북 가르치. 그 실제로 그게 오면은 걸릴까봐 그 강도상에 그 목사 있는 강도상에 컴퓨터 이렇게 펼쳐놓고 프로젝트에다가는 중국어로 컴퓨터 학습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야. 3시간 막 4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야. 왔길래 컴퓨터 학습한다고. 그랬더니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래 웃어. 그래가지고 그때 눈치 딱 하더라고. 거기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200원 그때는 또 돈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200원씩 해가지고 이민폐 200원 지금 뭐 4만 원씩이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왔길래 이렇게 이거 줬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도 없어. 그랬더니 씨씨. 근데 안 와.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십자가를 달아야 되겠대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한 7천만 원 제 돈하고 뭐 현금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시골에다가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로 금방 지어 또 왜 지었어? 부실하지만은. 근데 거기다 십자가를 단대. 그리고 이렇게 등불도 켜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한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된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기도했더니 그때 그 두 사람이 또 와. 근데 와가지고 와 아주 예쁘다고 하면서 막 같이 박수를 쳐. 돈 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고발하면은 나중에 시진핑이 그 주석이 된 다음에는요 다 그냥 쫓겨났어요. 저는 그때 다행히 이제 다른 나라에 있어가지고 몰랐지만은 그게 엄청나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인가 공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 돈 주는 걸 몰라가지고 그 세례식 하다 걸렸거든요. 걸려가지고 이게 조그만 방에 저를 이렇게 앉힌 다음에 등불도 없어요. 이게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만 켜. 그리고 나가면은 문 닫으면 칠흑 같은 어둠인데 무서워요. 어, 책상으로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그리고 또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너 중국 사람이지?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왜 중국말 어떻게 해? 또 다음 사람 또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거 또 물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이라 그때 그 갇힌 거는 그때 돈 주는 걸 알았으면은 돈을 줬을 텐데 야, 한 3일을 갖다가 이렇게 잠을 안 재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무서워 너무. 음.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중국이라는 장소인데 예?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쫓겨날 때가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때가 있고 뭐 그죠? 세일의식을 해도 아무 터치도 안 하고 교회를 증축했는데도 와가지고 막 같이 감사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경건훈련이라는 것이 아마도 네로 황제의 그 어떤 박해 80년 이후에 한번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그저 소강 상태 90년이나 100년 그 사이에 10년 15년간의 좀 소강 상태에서 요 구절들이 생긴 건 아닌가. 그죠? 이게 추정할 때 이 날짜가 좀 좁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만 제 메모장에는 그렇게만 연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 권면이 나오는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잘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굉장히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시려면은 뭔가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냥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에게 소명을 줬잖아. 그죠? 그럼 해야 되나? 근데 주변을 보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나는 돈에 욕심도 많고, 근데 어떡하지? 그만둘까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은사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예. 그 사람의 못된 습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하잖아요. 목사 하면서. 물론 여기도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게 신사도주의에서 잘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비평적으로 뒤집어야 돼요. 이거는 예언을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냐. 그러나 이 구절,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삽입한 이 구절만 빼면 전부 다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왜 이 구절만 보냔 말이에요. 예언이 중요해. 네가 아무리 행실이 부족해도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 어? 근데 목사인데? 어. 목사면 달라야지. 그죠? 위에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고 밑에 구절에 보면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고 행함으로 이 행함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네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으려고 하던 사람도 널 보고 지옥을 간다. 엄청난 거다.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 행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전체 덩어리 본문에서 이 한 구절, 삽입된 구절을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이걸 뒤집어서 해석해서 제시해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좀 무시해도 돼요. 이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어떻게 예언하고 안수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 되기를 알고 그 사람을 세웁니까? 큰일 나게. 예. 이 지금 공동체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어. 들어와서 뭐 행실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기독교 전통은 행실이 아닌데 믿음인데 물론 박해 시대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니까. 예. 그 행실 많이 율법 강조하면 이게 율법주의인데, 그죠?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세우지? 성령으로 세우는 거지, 성령으로. 그죠? 우리 정광훈, 위대하신 정광훈 목사님처럼 어디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웠대, 자기를 그냥. 은사로 세운 거야, 그죠?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그냥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와. 여신도가 내 앞에서 뭐라고? 이야, 그냥 팬티를 내리면 내 성도 사탄이에요, 사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목사 자격이 없다. 그죠? 이게 대단한 문장이죠. 그죠?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결말 인사 부분만 좀 약간 볼 텐데, 얼마 없어요. 얼마 없지만, 이게 엄청나게 그 전체 그 글을 바울의 글로 만드는 그런 수식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초기층, 찬송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거는 뭐 할 법한 말이죠. 할 법한 말이지만 약간 이단을 의식하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더 이상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바울의 명의로 이단을 공격하는 그죠? 방식으로 목회하라고 젊은 모든 왜 젊겠어요? 지금 사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좀 빠릿빠릿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젊은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도 어렵고 그죠? 예, 교리도 암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느니라. 그죠? 이 엉뚱한 소리 나오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단수로 시작했는데 공동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수집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개인의 편지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 한번 제가 그렸는데 왜 영어로 했지? 한국어를 이렇게 바꾸자 해놓고 제가 게을러가지고 메모만 해놓고 바꾸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오른쪽게 맞아요. 그래서 전승 신앙 고백이 가장 이른 초기층이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가 이제 잡혀가면서 후기적 제도가 반영됐고 이제 살이 붙었고 그 다음에 거짓 교훈 논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권면. 이 4번이 여기 있냐면은 결국 편지 프레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것은 5번 쪽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1번부터 2번, 3번까지 좀 나눠가지고 또 어, 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부분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지만 거기에 어구 예를 들어서 뭐 1절의 하반절은 1번이거든요. 그것까지 나누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 제가 써놓은 거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볼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냥 저는 장 단위로만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장 단위는 사실은 너무 큰 단위고요. 사실은 이게 절의 상반절, 하반절까지는 예, 한 절을 세 개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긴 경우에. 그러나 A, B 해서 A, B 말고 A에 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아까 우리 그 디모데의 작별 인사하는 이런 짧은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시대적인 어떤 편집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헤드하고 머릿말하고 그 끝부분은 많이 그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한 구절만 있고 어떤 데는 두 구절만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찢어져 가지고 그 끝에 부분과 처음 부분이 많이 손실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이제 주어나 뭐 대상 같은 것들이 잘 안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구절에서만 좀 자세하게 더 들어가 가지고 색칠하면서 여러분들 메모를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서 1장은 뭐 1번에서 5번 사이에 뭐 5번이다. 뭐 1번이다. 이런 식으로 메모만 해 놓으셔도 굉장히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이제 장모님 욕하다가 장모님 장모님이 너무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픈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병실에서 막 그 끼어서 자고 막 앉아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막 허리 나가고 엉덩이 뼈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7시간, 8시간 앉아 있어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 우리 어머니 한 분밖에 안 남은 어르신이라서 뭐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떤 너무 힘들어요.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그거 하나 먹을 때 내가 그거 먹고 싶겠어요? 송서방 너무 힘들지. 응? 이렇게 송서방이 아니면 누가 나를 와가지고 이렇게 간호를 해주겠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그냥 힘이 나고 막 그럴 텐데 막. 예? 송서방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그 속으로 어머니 그 저기 아드님이 가져간 돈 다 내 돈이에요. 그 회사 내가 세운 건데 원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자기가 자기 명의를 하면서 내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읽어가지고 말이야 선교하면은 선교비 보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되니까 그 연락이 끊어지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다 제가 직업 또 가지면서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을. 응.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기 우리 송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고 바보야, 바보. 그냥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 뭐래요? 뭐 싸울 거예요, 뭐 가족끼리. 그리고 또 인생도 짧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갔어요, 벌써 천국으로. 근데 뭐 그 필요 없어요, 다.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몸이 힘드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좀. 네, 서글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번 주 아마 10월 3일까지 원래 있기로 했는데 이제 가야 되겠더라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갑니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으셔. 언제 올 거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세 분씩 있어요. 한 사람당 그 비싼 곳이에요 병원이. 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좋은 데 계시는데 세 명씩 따라붙어가지고 다 간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식된 도리로 그냥 오늘까지만 있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 성경을 갖다가 보실 때 조금 약간 더 세밀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치 어떤 땅에 보석이 숨겨진 것처럼 그걸 파내는 재미가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거기 맛들이면요, 진짜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막 색칠하면서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면은 다른 번역본을 또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원어를 꼭 보지 않아도 돼요. 번역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책을 펼쳐놓고 보면서 메모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초기층이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엔 종이로 했는데 지금 컴퓨터로 하지만 뭐 1페이지에는 초기층, 2페이지에는 뭐 중간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대충 됐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하정원 선생님께서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했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성경 권마다 자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마다 그 개요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설교는 못 하더라도 그걸 알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나오는 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하시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어느 구절을 봐야 될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영지주의 문제점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다르게 사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도 어떤 건지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공부하면은 어,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연 안개처럼 잘못된 설교나 잘못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너무 그냥 불쌍해가지고 나는 그냥 알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정말 얻은 수학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목마르니까 알아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소개를 안 했을 뿐이죠. 한국에.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평적으로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뭐 작년 분위기가 다르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올해 분위기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몇 년 지나면은 지금 교회가 계속해가지고 저 세습하고 뭐 이상한 뻘짓하고 뭐 정치 운동하고 이러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또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독이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솔직히. 교회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왜 신앙까지 포기하느냐. 그렇죠? 이분들이 아는 게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의 기반에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김사만이나 뭐 오정인이나 이런 목사의 기반이 없어지면은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 후배 중에 업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비평학이나 뭐 고대 근동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 안 믿고 하나님의 어떤 믿는 그 신앙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다 거짓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냥 제로다,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안 나갈 뿐 아니라 저하고도 연락을 딱 끊어버리죠. 왜?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신이 있어야지. 그죠? 그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거든. 제가 전도했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하기 달라지고 교회 환경은 달라지지만 또 잘못된 목사들의 행동 때문에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쫙쫙 줄고 있죠, 지금. 예. 진짜 말도 못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말도 못해요. 우리 보수파 교회에서 또 그 극우파를 또 지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싸그리 교회 안 나와. 지금 제가 출석하던 교회도 그냥 한 1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 설교 잘못해가지고. 어, 큰일입니다. 큰일. 그게 한 2, 30년 다녔던 교회를 그렇게 옮길 정도면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간 그분들을 좀 납득할 수 있는 성경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뭐 미래의 어떤 교회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그거를 대비하고 예수님이 좀 서글퍼하지 않으시도록 이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유 너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놀러 갈까 그랬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메시지가 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생명을 걸고 있어. 뭔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유튜브 뭐 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혼란이 오던 가운데 우연히 뭐 제 글을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5페이지 보냈는데 내용은 단 하나예요. 뭐 정말로 가짠가요? 뭐 이런 내용이 기가 막히죠. 뭐 다행히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어 다는 아닙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 그런 내용들은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근거도 별로 없고 사실은 모세 출애굽도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짜야. 그러니까 그분이 유튜브 봤을 때는 그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거도 더 많고. 막 혼동스러운 거죠,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도 못하게 많다. 그렇게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정우 선생님, 오늘 시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설마? 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8시에 한다고 했는데, 뭐,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우리 명절이라서 막 그 엄청 바쁘겠어요. 고기. 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70대 노부부께서 하시는 예, 일을 그 명절 때 항상 도와드리거든요. 평상시에도 좀 좋은데, 예,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분들 또 교회 안 나가니까 예,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돕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는 없지만 예, 그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심부름도 하고 뭐 장사하는데 스님도 이렇게 대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이분들도 기대기도 하고 네, 혹시나 저 사람이 아픈가 왜 안 나타나지 이런 거 전화도 자주 오셔갖고 아, 뭐 바빠? 해가면서 이렇게 바쁘지 않은데 그러면 아, 그 빨리 와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아주 친한 이웃 정도 그 이상을 넘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저도 상당히 뭐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느꼈던 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같은 게 교회에 대해서 뭐 성경적으로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행동할 부분들 아 이런 직임이나 뭐를 위치해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써 있는 부분들 보면서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특히 자꾸 뭐 이상한데 뭐 프로그램화 시키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기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지 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제 디모데 전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참 좋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으라보다는 아예 착하게 사는 게 거기 와라 뭐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가치들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는 이 서울 같은 경우 지역 택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읍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갖고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또 와라. 그래서 이제 점심 줄 테니까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가겠는데 그 출입구 앞에 그뭐 광화문 집회 언제 하니까 여기다 막 하시고 꼭 와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자기가 지지하는 부분. 근데 교회라고 드러내고 내가 어느 교회 뭐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예 그게 없었으면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느 교회를 그 교회가 또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제 신학교회잖아요. 당기는 제일 큰 교회 그 외삼촌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직분자들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또참 심각한 부분이 앞서습니다. 근데 마음이 공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 공허했는데 이게 즐겁게 예, 걷다가 문 들어가자마자 그냥 문 앞에서 하나의 그 줄다리기 기념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입구에서 세트 치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앞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럼 때를 떨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한 도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나 이해해서 그 지도자 몇 명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김장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뭐 광화문 거기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교단하고 또 얽힌 그 목사들 또 선동해가지고 지금 일거리를 하나 잡은 거죠. 계속 원래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오히려 훨씬 낫고 훨씬 낫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유튜브 그런 거를 사실은 성경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요. 성경 안 보고 그러니까 뇌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짜 뉴스 이런 거에 그냥 잠식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교인화가 되는 것처럼 이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저희 어머님도 막 이재명 막 욕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상한. 예. 안타까운 게 요즘에 남는 건 그러면 결국에는 목사교와 유튜브교라고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한편으로 좀 마음도 아프지만 또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속으로는 성경 좀 읽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려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좀 해설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글씨로 해서 드리면은 또 보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저 같은 사람보다 저는 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이게 이상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이 그거를 비평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쉽게 쓰면은 오히려 이웃들이 그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한번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드리면은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실도 중요한데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그것도 좀 이렇게, 필요하죠. 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소소하게 느껴지시면서 제가 앞에 가게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좀 신기하게 여기시는 긴 해요. 저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수집 잡을 건 없고 그냥 그 사모님 뵈도 한 사람보다 뭐 믿을만한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착한 삶이 세운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하니까 좋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뭐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다니는 건지, 말하는 거 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예. 옛날에는 한쪽 극단에 딱 치우쳐가지고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약간 좀 강요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이제 일단 제가 사는 삶은 뭐 제대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어떻게 사모님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거기 태국에서. 네? 뭐,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해가지고. 이제, 네. 그, 어, 그 인도 전도여행 가는 게 이제 10월 24일로 이제 한 번 미뤘다가, 네. 이제 좀 다른 사정이 또 있어가지고 10월 31일 그 주간으로 또 한 번 더 연기를 더 했어요. 네. 이게 더 했는데, 그런 연기는 자주 어, 됩니까? 하여간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뭐 복잡하실 텐데 비행기 표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팅은 아직 비자 문제 때문에 아직 티켓팅은 시작 안 했고, 근데 이제 다음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태국 스태프들이 그때 이제 계속 거절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포기 안 하고 이제 대행업체 이제 알아봐가지고 음. 돈을 내서라도 그거를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비자를 다 받았어요. 비자를 다 받았고 어, 이제 저만 이제 아직 비자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네. 아마 저는 한국 사람이라 태국 사람들은 무료 비자라서 아마 좀 더 거절을 당한 것 같고,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청하게 되면은 이 비자부터 시청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 태국 돈으로 한 2,700바트 정도 이제 내고 이제 하니까 아마 큰 문제 없으면은 아마 이제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통과가 될 것 같고, 네. 아, 맞아. 바트라고 어, 그러더라. 바트. 거기 저 네, 금전 단위가 바트더라고요. 예. 네네네. 아까 그 하정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태국에 교수 자리가 나가지고 가까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상의하다가 거절당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 한 달에 무슨 바트 얼마 주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비자는 안 내고 그러면 지금은 태국에 비자 무슨 비자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는 학교 영어 교사 비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저희 기독교 학교인데, 저희 홈켄에서 열린 그 UDTS 1기 출신이 있는 졸업생이 있는데, 그 졸업생이 이 학교의 교장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아마 제 추측이지만 저희 대표 선교사님이 아마 좀 금전적으로나마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대표 선교사님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드러내시거나 내색하지는 않으시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오전에 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도 가르치고 이제 음, 하긴 했는데, 네. 그거 말고는 다 자유롭게 좀 활동을 했으니까 사실 뭐 엄청 거저죠. 엄청.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교사 자격증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교사 비자 쓰고 있고, 음, 그래서 인도를 갔다 오는데 11월 초에 또 저희 선교사 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또 있어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 이제 비행기 값, 체제비 뭐 이게 가족도 있으니까 음.
일단 돈만 하더라도, 재정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그래서, 재정이 안 채워지면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보통 간다 그러면 그래도 가기로 결정하면은 뭐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응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음, 아내가 처음부터 가지 말자고 계속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재작년 가을에 이제 정식 파송을 받고 음, 이제 처음으로 열리니까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행사, 저희 지지난주 행사할 때 그 서울대학사역 그 선배인데, 지금 국제대학사역 지금 리더십으로 계신 그 두 분, 그 저랑 친한 선배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음,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누니까,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좋다고, 나중에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락도 안 돼, 연락도 없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선교지에서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신이 환짝 번쩍 들어가지고, 이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갈 수가 있어. 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이제 네이션 그 교회에서 그 기도 모임을 태국어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내가 또 그 공방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 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이렇게 3일 그거를 신청을 딱 했는데 이번에 그게 됐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저보고 대뜸 금요일 날 이제 이번에는 인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이게 저는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또 그거를 또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냥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음. 또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상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하여간 뭐 그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도 그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 10년까지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네. 근데 나중에는 뭐 가도 맨날 그 사람 똑같은 얘기.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저가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오라고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엄청나요.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잡아야 돼요. 저희 가족이 다 가려면 가서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뭐 끊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안 가니까 또 후원도 끊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안 가고 뭐 선교 편지도 안 쓰고 그리고 그냥 저희가 그 자체 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죠. 예, 관계를 맺고 저는 외롭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냥 같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마음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좀 약간 다투거나 짜증이 날 때 뭐 가까이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 동료들이 있으면 가서 이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에 또 다른 나라로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좋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하여간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이제 재정도 많이 들어가시겠네요. 예. 네, 그쵸. 점점 많이 들어갈 맞아요. 겁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 애들은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생각은 없어요? 중학교 정도 되면. 어, 그런 생각보다는 중학교부터는 이제 좀 국제학교를, 네. 네, 알아봐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쪽으로. 그쪽에는 아마 이렇게 아이들이 주로 MK들이 잘 가는 국제학교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희 도시만 하더라도 국제학교가 그렇게 뭐, 그렇게 수준 있고 이제 잘 갖춰진 국제학교가 있진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대표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자제분들 이제 국제학교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 여기 선교지에 미리 와 있는 선교사들은 네. 국제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국제학교가 중학교 또 돈이 많이 최근에, 예, 들어가요. 되게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재정 문제도 무시 못하죠. 이제 제가 물론 제 돈으로 다 있었지만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그 국제학교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학교는 더 비쌌지만 국제학교도 비싸가지고 큰애를 인도 국제학교에 보낸 적도 있어요. 인도 갔는데 음, 싸긴 싼데 막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야. 영어도 인도식으로 하고 그런 것도 경험했었어요. 그런 것도. 음, 근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뭐 미국계 그다음에 뭐 유럽계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아니, 음, 교육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뭐지? 그 가수 유명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 하잖아요. 막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에휴, 내가 돈만 많으면 참 어디다가 학교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공짜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려고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산이나 다니고 참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예. 근데 다 음, 귀찮은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자꾸 죽고 천국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만 자꾸 나고 아직 젊은데 뭔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청빙자리도 심지어는 아직도 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담임 목사 뭐 하다못해 뭐 설교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가면은 뭐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여간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정원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근데 살이 약간 더 붙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보다는.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하는데. 예. 아니, 보통 제가 일과를 시작하는 게 6시부터 해서 예. 보통 이게 다 정신없이 끝나다 보면 한 10시가 넘어요. 시간적으로. 어, 빡빡하게 사시네요, 그래도. 피로가 음. 그냥 들어오면은 좀 뭐 차츰 있다가 어영부영 졸리면 자고 오면 자동으로 또 일어나면 또 일과가 시작되는 음. 이게 기계인지 하는 저하고 비슷하시네. 저도 5시 반. 옛날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6시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글도 좀 끄적거리다가 뭐 일찍 자면 8시, 늦게 자면 한 10시 그때 자요. 근데 옛날 기도 그 새벽 기도 그게 몸에 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조금 약간 무리가 되는 이런 병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몸이 옛날하고 달리 많이 오래 아프더라고요. 쑤시고 그렇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 보통 자는 시간 보면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이렇게 자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눈 뜨는 시간은 3시 한 40 몇 분? 50분? 음, 그때 되면 자동으로 떠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 좀 일찍 네, 일어나고 일찍 자는 네, 건 똑같은데 힘들게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네.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누적되고 네. 그러다 보면 6시 되면은 그 옥상도 보고 누가 와 있나 가게 열어놓으면 음. 가게 사장님은 5시에도 나오고 어떤 때 4시 반에도 불 켜 있고 잠이 없대 자기는 그러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 저기 성교사님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십니까? 건강하실 것 같은데. 어, 저도 한 그때쯤 알람은 이제 5시 반에 맞춰 놓는데 요새 네. 좀 체력이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도 벌써. 좀 네. 예, 음. 그러니까 애들도 보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5시 반에는 잘 못 일어나고 네. 6시에서 6시 반 그 정도 음.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다시 또 일어나야죠. 다시 또 아침에. 사모님 네. 말씀 잘 들으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외국에. 예. 그래서 참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이프가 사장님이 되고 저는 사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1,000원 주면 1,000원 받고
5천 원 주면 5천 원 받고. 근데 재정을 제가 신경을 이제 안 쓰니까 성교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건 편하더라고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잘 견디시고 그 계획하시는 것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리 우리 처남한테 돈을 뺏어야지 되는데 제가 저한테 카드를 주는 순간 저는 막 긁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목사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예. 요즘에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교회를 보니까 자유롭고, 뭐 이렇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스스럼 없이 하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이죠. 한마디로. 이 공간은 필요 없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요, 저. 너무 저는 그 많아.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 시기상조였어요. 저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기 전에 해요. 유튜브도 거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 했을 거예요, 제가요. 거의. 너무 앞서가셨군요.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도 지금 너무 화질이 떨어져서 공개를 못하고 다 비공개로 해놨는데 막 설교한 거, 막 이런 거, 찬송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질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정치 뭐 프로처럼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혼자는 사실은 말재주가 없잖아요, 제가. 말재주가 없고 뭔가 이렇게 성경 얘기할 때는 좀 반짝반짝 하는데 이렇게 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처음에 폴더폰 있을 때 제가 그 중국어 학원에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있기 전에 그것도 그 전 시대에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내가 찍어준 거를 그 학원에서 뭐 올려가지고 그 한 번 보는 당 뭐 50원인가? 30원인가 저한테 줬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이게 기업화가 돼가지고 그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하게 되면 뭐 같이 하죠. 이렇게 셋이. 그럼 안 될래나? 그럼 우린 다 이거 이거 쟤네들 이상하다. 성경 뭐 이상하게 한다 이러려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아마 선생님 저희 쪽에 오셨을 때 그때는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가시고 저녁 때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걸 잘해요. 영상 뭐 이런 거. 편집. 저는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게 목사님, 뭐 집사님이 같이 모여서 막 욕하는 거죠, 교회를. 뭐 교회 나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교회 문제 이런 거 얘기하자 막 했었는데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가는 바람에 그래서 뭐 찬송도 하고 그러자고 그랬었어요. 옛날 찬송하면서 뭐 그러자고 했었는데 가는 바람에 뭐 그때 다운돼 가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한번 제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하면은 그 제가 지금 8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예. 한 두 명 있다가 갑자기 무슨 영상 올렸는데 갑자기 5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되려고 하면은 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유명해지고 뭐 그 얼굴 알리는 건 저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예. 이렇게 뭐, 얼굴에 가면수가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보면은 이 시대에서도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예, 있는 게 맞아요. 비덕은 아닌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다고 해서 뭔가 어필을 하고 이런 것도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음,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따진다면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해져가는. 그렇죠. 앞으로 세대는 어떤 시대가 올까?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할 것 같아요. 또 교회나 뭐나 이런 거 보면은 극단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죠? 뭐 좌든 우든 이게 뭐 약간 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아예 초극단으로 가야만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재정 문제죠,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극단적. 난 진짜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정말 당신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잊고서 떠드는 거냐. 그 말을 묻고 싶긴 해요.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보여질 때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른 것도 얘기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생각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건 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병원에 있는데 한 7, 8시간을 계속 그거를 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유행하잖아요. 목사교와 유튜브교. 아, 이게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로 봐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의 유튜브에 중독돼 있는 부분들. 그냥 뭐 휴대폰 만지면 유튜브만 보시고, 네. 아니면 뭐 진짜 컴퓨터 앞에 도 그것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처음에 유튜브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거 뭐 정보나 좀 찾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음악,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활용법을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완전 유튜브도 종교화되지 않았나 싶을 네. 정도로. 하여간 뭐 잘 되면은 우리 김성환 선생님 그 선교사님 후원금도 좀 마련하고 하여간 셋이서 같이 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죠. 근데 제가 사실은 하게 되면 상처받고 욕먹을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그건 뭐, 하나의 충격도 좀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 시대. 어디 교회 신학교 교수 목사 우리 근데 평택대학교에도 있어요. 제가 야 진짜 그냥 덮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잘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찍 시작했는데 하여간 요맘때 끝나는데 하여간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용서하시고 다음번에도 8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도 잘 읽어보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